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하여 공모를 거두어 각 성읍에 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년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각국 나라의 백성들도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42장에서 46장까지 길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애굽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애굽의 왕 바로가 만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내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다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나오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딱
한 가지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였습니다. 야곱은 130세까지 사는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길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인생이 출생에서 죽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복중에서 쌍둥이 형제와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장자가 되기 위해서 복중에서부터 싸운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되려고 했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바로 뒤따라 나오기 위해서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복중에서부터 또 태어날 때도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나간 사이에 형 에서로 변장을 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죠. 그때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리락내락 하면서 야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꿈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베델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일하겠으니 라헬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허락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요즘 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삼촌 라반이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년 만에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아들 낳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잘 낳았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자 또 레아도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그 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의 슬픔은 정말 컸습니다. 야곱은 정말 슬퍼했습니다. 야곱이 이 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짐승의 새끼가 태어나면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을 품삯으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삼촌 라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새끼가 태어난 것마다 튼튼한 것은 모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가축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산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야곱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서 무사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형 에서가 야곱을 해치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환도뼈가 이굴되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형 에서와 화해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세겜의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때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칼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주변 부족들에게 공격을 당할 위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변 부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베냐민과 유다는 문제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베냐민은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형들이 요셉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가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면서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야곱은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22년을 살았습니다. 왜 22년이냐면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내려갔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7년 풍년이 끝났으니까 7년, 흉년 2년째에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2년, 그래서 22년입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평탄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 인생을 일생이라고도 합니다. 한일자에 날생자를 써서 일생,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의 생자를 보면 그 날생자 아시죠? 날생자를 보면 밑에 한일자가 있고
그 한일자 위에 소자가 있습니다. 인생은 애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소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애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소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인생은 애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소처럼 위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선진국 대한민국 모든 것이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 불행한 사건. 피해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좀처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이태원에서 어젯밤에 일어났습니다. 인생은 애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소처럼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애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소처럼 야곱은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야곱의 인생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도우심을 받고 환난을 면하고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도우심을 받고 환난을 면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